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원해서 평생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방암, 맹장수술, 디스크까지 앓았지만 남편은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남편이 결국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말았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혼자이므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샘물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 교회 목사님, 간호사를 비롯한 호스피스들은 늘 웃음으로 봉사를 해 주었답니다. 마침내 소화 기능이 망가져서 대변을 못 보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남편을 그들은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관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언제나 미소와 함께 남편을 돌봐 주더랍니다. 짧은 4개월 드디어 남편은 이분들의 사랑에 감복이 되었답니다. 권사님의 평생 소원 중 하나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낸 주일에 권사님의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가서 당신이 늘 이야기하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처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날 교인들의 뜨거운 격려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그것이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마지막 예배가 되었다는 이 권사님의 간증, 여러분, 이 남편을 감복시킨 이 호스피스들의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암으로 죽어가는 생면부지의 사람의 그 똥 오줌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또한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고집하던 이 남편이 왜 그렇듯 평안하게 죽음을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확신,
이제 내가 죽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남편에게 생겼기 때문에 남편은 이렇듯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아 감사, 은혜받아 감사, 축복받아 감사,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감사. 그저 그렇게 감사는 단계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마지막 단계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들여, 시간 들여, 그리고 건강 들여, 아니 부활의 증인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바로 이와 같은 드리는 단계의 신앙은 바로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이미지 하나를 띄워 놓았습니다. Rise, this changes everything. Rise, 부활.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았다. 나의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패배감이 아니 승리로,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능력,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총 주제가 뭐냐?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결국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웅변하는 메시지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부활 신앙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제자들은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다 사라졌다. 다 잃어버렸다. 이제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다락방 안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부활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게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의 제자들은 직접 보았어요. 의심하는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게 되어진 그들은 더 이상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악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당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였습니까? 나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큰 생명의 빛 안에서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필연일 뿐.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언젠가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은 어쩌다가 한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말씀드렸던 죄로 제자들은 정의가 불의 앞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느꼈습니다. 사랑이 미움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죽음 앞에 영원히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 정의의 승리, 사랑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에 끝인 것 같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활로 정의와 사랑은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악독과 증오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며 미움과 저주와 분노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